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여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싸우는 언약은 너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아멘. 나는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너희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끝을 시작으로 바꾸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주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죄에 넘어지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하나님 귀한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그 마음을 그 믿음의 진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린 사랑 성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주님 앞에 더 큰 감사를 경험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끝을 시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겠죠.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복의 통로로 빚어가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계속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 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은 공간을 이동시키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빚어주셨어요. 또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요, 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믿음의 여정에 아주 한복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은 자리 싸움이다. 자리 싸움. 세상에서도 좀 한번 성공하고 뭔가 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러면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요. 또는 이 자리를 잘 찾아야 된다.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식당도 그러고 뭐 영업하고 장사를 하는데도 그 목이 좋아야 되는 거야. 자리를 잘 잡아야 돼. 뭐 그런 얘기 우리를 종종 하죠. 이 믿음 생활도요. 이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근데 이거는요, 어느 자리가 더 좋으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싸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 필요하고요.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아브라함의 여행은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그 공간의 이동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시간을 통과하면서 복의 통로로 다듬어지고 빚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시간에 그 터널을 이름을 하나 붙여준다면 어떤 이름이 될까요? 우리가 창원에서 어디 가려고 그러면 터널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어딜 가든지 무조건 다 터널을 다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터널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그죠?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그 시간의 터널, 그 터널에 이름을 붙여준다면 그것은 기다림이라 될 것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계속 붙잡고 기다리면서 살아온 그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죠.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게 4번 나오게 되죠. 4번. 75세가 한번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고요. 그 다음이 100세입니다. 100세. 여러분, 이 4개의 숫자는 그냥 나이가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가시는 어떤 믿음의 타임라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그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되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리고 그 중심지에서도 아주 또 중심이 되는 그 갈대아 우르지요.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가나안에 왔더니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큰 위기를 또 자초하게 되죠. 86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계속 기다리다가 지치게 돼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9세에, 이 99세,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기다림의 역사.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그리고 이 기다림을 잘 하고 또 이 기다림에 성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게 됩니다. 구약은 그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린 역사가 구약이고요.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요, 그 재림의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를 훈련시키시는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하고 계신 훈련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훈련.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없으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요즘에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안 쓰죠. 반려동물. 참, 반려동물이래요. 반려동물을 이제 키우는데, 근데 훈련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이제 조그만 그 애기였을 때 이걸 이제 집에 데려오면 그때부터 그냥 막 키우는 집은 없잖아요. 다 훈련을 시키잖아요. 훈련. 근데 그게 초급, 중급, 고급 단계 이렇게 나눠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초급 단계 때에는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서 자기가 누구라는 걸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면 아이고 우리 애기 잘 왔네 그러면서 이제 먹을 걸 주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가장 초급이 이름을 부르면서 반응을 계속 보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찾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급을 지나서 고급 단계에 갔을 때 하는 훈련이 있대요. 고급 단계. 그 어려운 고급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럼 그때 하는 훈련이 가장 어려운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려. 먹을 걸 놔두고도 기다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밖에 나가고 싶어도 문을 열어놓고 그냥 무조건 튀어나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하는 거예요. 기다려. 그게 가장 힘들고 어렵죠. 자신의 본능을 거슬러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이 기다림의 훈련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힘에 드는 이유가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많은 부분 기다리지 못해서 지치고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게 되죠. 성숙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먼저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기다림이요, 막연한 기다림은요, 누구든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기다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이 확신을 가지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셨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근데 사실 대부분은요, 위기라고 내가 생각되는 것들인 것이지 실제로 위기는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짜 위기가 뭘까요? 진짜 위기는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난이 왔을 때 내 신앙이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요, 그 고난은요, 사실은 웬만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또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진짜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되면요, 그게 가장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함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막연함은요,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을 다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진짜 위기가 언제였을까요? 기근이 찾아왔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그 무시무시한 그 놀라움의 올가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였을까요? 여러분,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놓쳤던 순간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큰 위기의 시간들이었어요. 86세에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에게도 신앙의 위기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대신 인간적인 상식과 계산을 붙들었을 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3년의 침묵이었어요. 86세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13년이 지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여종을 통해서 낳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낳은 아들이 있게 됐어요. 자기의 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씨를 받아서 나온 아들이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서로 멸시하고 막 학대하고 있었던 두 여인의 사이도 이제는 좀 괜찮아져서 그냥 집안에서 한 집안에서 같이 또 잘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이 좀 안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을 만큼 재산도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멜과의 그 전쟁에서 이긴 이후로 아무도 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절대 쉽게 보면 안 돼.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왕과 네개국의 연합군을 가서 물리친 대단한 사람이야. 아무도 아브라함을 건들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 안전도 보장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도 있고 가정도 편안해졌고 먹고 사는 문제 없이 그렇게 재산도 넉넉하고 그리고 아무도 시비 걸지 못할 만큼 안전하게 그 울타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아브라함 안에서 식을 대로 식어져 버립니다. 남부러운 인생은 됐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없는데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의식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세계와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이제 이 아브라함 안에서 실종되고 있어요. 그냥 남들처럼 처자식과 돈 걱정 없이 그저 오손도손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인생은 육신은 만족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위기 아닙니까? 성도의 진짜 위기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고난도 아닌 거예요. 약속을 내려놓고 상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상식으로. 약속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위기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3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침묵의 시간에 침묵만 하셨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지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고 또 찬양을 하면 기뻐지고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막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게 예배의 감동도 식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좀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던 것 같았는데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결이 가장 요동치지 않을 때는,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일 때에는 물 위에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식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식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99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99세. 왜 99세에 오셨는지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시죠.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영역이라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99세에 오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99세라고 하는 나이는요, 인간적인 가능성의 끝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생물학적 가능성이 완전히 끝이라고 하는, 끝물 중에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가 사실은 99세예요. 13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해라. 완전해라. 다른 말도 많을 텐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신 이유가 뭐가 될까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도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살고 있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보다 현실이 크게 보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있고, 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무엇이 그의 신앙의 위기인지 그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다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온다고 믿어야 기다릴 수 있잖아요. 준다고 믿어야 내가 또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 능력으로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 속에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능력을 붙들고 네가 살아가야 된다. 너 지금 끝이라 생각하지? 아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붙들고 너는 새롭게 복의 통로의 삶을 진짜 시작할 수가 있어.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분이 자신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본격적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세밀하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빚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이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를 고쳐주시며 이제 복의 통로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작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무엇을 고쳐주시느냐? 하나님은 먼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쳐주십니다. 믿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환경을 먼저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몸부터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태부터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고 하는 것. 이 완전하고 하라고 하는 말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하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잘 알잖아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바로 코람데오잖아요. 요셉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요셉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종으로 팔려서 끌려갔든지, 그가 종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감옥에 끌려가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삶의 환경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의 삶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이 완전하라고 하는 말, 이거는 윤리적인 완전이 아니라 믿음의 완전이에요. 믿음의 완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또 한 가지를 고쳐주십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비전을 다시 한번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믿음이 회복되자 하나님은요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의 이름, 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브람의 이름, 그 아브라함의 뜻은요 높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높은 아버지. 우리가 뭐 입신양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말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성공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은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6절에서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또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비전이요 처음에는 약간 두리뭉실한데요, 이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13장, 14장, 또 16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 비전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처음에는 흑백 TV로 보다가 나중엔 칼라 TV로 바뀌고, 그 칼라 TV가 점점 이제 HD TV로 바뀌고, 나중에는 그것이 풀 HD로 바뀌고, 나중에는 UHD로 바뀌었다가 지금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초 울트라 뭐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더 선명해져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한다. 여러분 이 번성은 자손과 땅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번성이 뭘까요? 사명이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 이루고 싶은 일, 그 사명이 네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야. 그냥 한 가정이나 잘 이끌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저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그 사명이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무한대.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삶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있죠.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고, 또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고, 사울이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고.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바뀔 때마다 그 이름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다 동일합니다. 사명 때문에 그랬어요. 사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이름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받은 이름 이외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또 한 가지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예요.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예요. 그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을 닮아가며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구약에서 세 가지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죠. 하나는 왕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사명이에요. 사명.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깨우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놓쳤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3년의 침묵 끝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시고요, 잠든 믿음을 깨우시게 되고요,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복 받는 인생에서 복이 되는 인생으로 이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99세와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아유, 내가 저걸 왜 불렀을까? 저렇게 나약할 줄 알았으면 내가 저걸 왜 불렀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막 속상하게 하면 아유,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 그럼 막 한 신세한탄하면서 그런 얘기 하신 분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속상해서, 사실은 그냥 속상해서 한번 내뱉는 말이잖아요. 진짜 후회가 되겠어요. 근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밖에 안 되냐고 실망하며 우리를 부르신 것을 취소하지도 않으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끝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그저 매일매일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가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세밀하게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의 통로로 삼으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여러분, 기다림의 훈련에서 통과하시고 그 기다림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밝게 빛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